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창세기 21장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 때문에 많이 웃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때문에 많이 웃고 사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뉴스를 바라보면 근심 걱정거리 뿐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좀 많이 웃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웃을 일이 없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동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또 웃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제가 이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오늘도 이삭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어쨌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 자신도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헛웃음과 더불어 기대하지 못했던 그 나이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그 이삭과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고 그 복과 은혜 가운데 참 잘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감사한 것이 많죠. 늦은 나이에 이삭이 태어난 것도, 또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하신 것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젖될 무렵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기 직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21장 8절 말씀을,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낙후된 의료기술로 인해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태어난 아이들이 채 100일도 넘기지 못하고, 아니 돌도 넘기지 못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도 젖을 떼기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죽었던 아이들이 많았던 거죠.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것과 젖을 떼기 전,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 모습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은 좋았고 기뻤고 그 때문에 행복했던 거예요. 당연하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더군다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에, 사라의 평생에 가장 좋았던 때,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삭이 태어났던 때, 그리고 바로 지금의 이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좋은 때가 또 가장 위험한 때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고 함께 큰 잔치를 베풀면서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해 했었지만 바로 그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자꾸만 이삭을 놀린다라고 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괴롭혔던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자라날 때 같은 형제들이라 하더라도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놀리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죠. 저도 아들 둘을 키워보니까 정말 많이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막내가 그런 말을 해요. 커서 이야기입니다. 아빠, 저는 형한테 죽을 때까지 맞아봤대요. 이렇게 맞으면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맞아봤다는 거죠. 만약에 그 순간에 제가 처음 들었으면 화가 났을 텐데, 아이가 커서 이 부분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말하니까 그랬어? 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그때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일을 그저 아이들의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없었던 게, 여러분, 이삭은 아직 어리잖아요. 젖될 무렵이라고 하였으니까. 하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요 10대 중후반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분별을 다 할 나이인 고등학생이 2살, 3살짜리 그 동생을 놀리고 때린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미 하갈,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을 비롯한 그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그 가족 사이의 암투 아닌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당사자인 사라, 하갈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못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드는 거예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유동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우리가 종종 드라마를 보면 아버지의 기업이나 유산 때문에 자녀들 사이의 갈등들이 심지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업이나 경제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형제들과의 그 갈등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지금 이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이 일이 그냥 과거의 일, 어린아이의 일로 치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사실은 이 이삭이 떠나기 전에 사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이죠. 무시한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일어난 이 과거의 이 일로 인해서도 하갈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갈을 오히려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학대를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갈이 가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이스마엘도 그의 나이가 16세에서 17세 정도의 청소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일로 인해서 사라는 또다시 그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물론 이 하갈이 그의 여종이었던 것은 맞지만, 아무리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갈이나 이스마엘 역시 그의 아내요, 그의 자식이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으니까요.
이런 아브라함의 말 못할 그 갈등이 창세기 21장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불신앙의 타협이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의 타협이 가져온 근심이에요.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신앙의 타협이라고 말했으니까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뭘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최근 2, 3년 동안 임신하고 이삭이 태어나기 직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로 말미암은 큰 잔치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저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근심스러울 일이 없는 거예요. 저녁에는 식탁에 앉아서 100세 넘은 노부모와 함께 어린 아이들의 아들 이삭의 재롱을 보면서 미소 짓고 함께 식사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삭이 아장아장 걷고 또 사라가 준비해 준 이유식을 먹으면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웃어주는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죠. 그런데 이런 행복은 잠시 지나가고 근심의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신앙의 타협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타협하라고 신앙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양자택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근심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한 그 이유는 그 불신앙과의 타협으로 말미암아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그 불신의 구름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 불신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갈을 통한 출산이라고 하는 그 타협안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한 것이죠. 좋게 보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소생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안은 말 그대로 타협 아니고 말 그대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타협은요, 항상 그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안으로 여기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타협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타협안은 항상 이상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불신앙인 것을 우리는 캐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타협으로 말미암아 처음엔 웃을 수 있겠죠. 실제로 아브라함, 사라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이스마엘의 출생에 다 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타협은요, 처음엔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근심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 전리품에 관계된 사건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그 승리와 더불어서 전리품을 챙기는 거죠.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서 굳이 여기에 간섭하시며 전쟁을 승리케 하시면서 그 전리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리품을 아예 말살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전리품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예로 사울이 있죠.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으로 그 전쟁에서 좋은 것, 기름진 것 다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또 전쟁에 고생하고 함께 참여한 그 병사들에게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찮고 가치 없는 것은 진멸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좋았을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도 이루고 적당하게 내 기분도 맞추고 하나님과 자신 그 양자를 다 만족시켰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 채 15절이 끝나기 전에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거여가는 것은 넘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또한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타협, 협상, 거래,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건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사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맞닥뜨렸던 것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약속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 7부족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 여리고성은 정말 어떻게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창과 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저 7일 동안 땅 밟기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전쟁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 어떤 것이든 이 여리고성에서 취하지 말라.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여리고성, 그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비교도 하지 못할 만큼 정말 작은 아이성 전쟁에서 생각하지도 못하게 비참하게 실패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바로 전리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조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10장 21절에서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등이 550세겔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물질이 굉장히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폭탄이 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 돈 욕심 때문에 그야말로 패가 망신한 이야기는 지금도 정치권이나 경제권이나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핫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간이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리고성 전쟁 이미 끝났잖아요. 은과 금덩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여행도 가고. 자, 그렇다면 아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의 엄한 명령을 들었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견물생심이라고 금덩이를 보고 은세계를 보고 화려한 옷을 보자 그 마음이 바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 아간을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고 부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과의 타협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간, 사울 왕, 아니 오늘 본문의 아브람, 그들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아간은 아골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근심, 걱정의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과의 타협은 처음엔 달콤하지만 결국엔 우리의 신앙과 평강을 깨뜨리고 근심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불신앙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길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방 읽으셨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 좁은 문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넓고 방대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누가 좁은 길로 가고 싶어 하죠?
장부는 대로행이라 라고 했으니 당연히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을 지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죠? 타협한 겁니다. 좁은 길은 가지 않고 대신 넓은 길로 갈 수 있는 타협.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더불어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에도 똑같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빨리 짓거든. 금방금방 짓고요. 또 짓는 것도 굉장히 쉬우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비가 옵니다. 창수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니다. 그러면 결국 무너집니다. 타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한 사건 룻의 이야기를 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의 이야기는 구약시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누구도 남편을 대신해서 고엘, 구원자가 되어서 그 고엘의 의무를 해줄 친척이 없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 룻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어도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알고 보니까 이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를 다할 자였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의무가 있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있었고 그 지파 공동체 사이에 서로 도와줄 의무가 있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상대의 문제와 고난에도 모른 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전리품에만 관심을 두었지 지파와 지파 사이에 연대의식조차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도와줄 공동체의 약속과 의무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가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룻이고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룻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룻을 책임지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또 자녀의 후견인이 되는 것은 손해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른 채 하고 외면했죠. 그러나 보아스만큼은 그 의무를 다하겠다고 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의 그 사랑과 섬김이 멸절되어져 가던 무너져 가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는데,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룻기를 시작하는 인물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시다라는 뜻입니다. 룻기를 닫는 마지막 이름이 바로 오벳입니다. 이 오벳의 이름의 뜻은 바로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지 않던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룻기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대로 기업을 무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흔들리는 가정사를 보았습니다.
불신앙의 타협이 처음엔 해결책으로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위기와 갈등과 문제를 야기해낼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룻과 보아스, 그들이 보여주었던 책임과 섬김, 그 종의 자세가 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 근심보다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타협보다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종의 자세로 섬기고 나간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원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거래, 협상,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타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불신앙의 타협이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신앙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비나 창수가 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함을 우리가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역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적당하게 이것저것 선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과 믿음의 원칙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것이고, 믿음의 가정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내어놓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과 신앙의 여정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원칙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나는 주를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요구되어지고 유혹되는 것은 타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타협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우리의 신앙을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은 그 원칙을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두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좁은 길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원칙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